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야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만해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님의 영광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수련회가 끝난 지 2주가 넘어갑니다. 그 시간 동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 잊고 산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으니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가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성원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상을 살아갈 힘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차근차근 목사님과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종종 생활의 달인이나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을 보게 되면은 막 한 일에 아주 숙련된 장인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접기의 달인이면 막 에펠탑 접어버리고 아니면은 타이어 굴리기의 달인 이래서 막 저기 있는데 한 번에 막 확 굴려서 막 탁탁탁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진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막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자들, 이러한 장인들을 보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은 물론이고 수많은 반복과 또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연구 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장은 훈련을 무의식 속에서 하지 않는다. 즉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 연습의 순간에도 실전과 같은 집중력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장이고 이것이 실전에서 더욱 큰 능력을 발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계속된 반복된 죄악들, 우상들을 숭배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때서야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셔서 살기 편하니 또 죄를 짓고 이것이 12번간 계속 반복되어져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답이 아닌갑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이 아닌갑다라고 생각이 하면서 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이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고 또 언제나 우리 편일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율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근방에 있는 지역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여 살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신 건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서 우리 진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지막 13번째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름 수련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지 그들이 모여서 일종의 모의 훈련, 일종의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모의 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습은 실전처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연습은 실전처럼.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한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는 이전에 목사님이 이 사사기 처음에 설명했을 때부터 설명을 했듯이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상 즉 다른 이방 신들을 포괄적으로 상징을 하고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사무엘이 제안한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모세와 또한 앞선 두 번째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냥 말로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것이지요. 우리 좌로나 우로는 안 치우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입만으로 그냥 아멘 아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이제는 각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처럼 이제는 첫 번째 훈련을 잘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첫 번째 훈련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제안한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회개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 또한 그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였죠? 사무엘이 외친 건 미스바로 모여라. 이건 뭐예요? 엘림 수양관으로 오세요. 엘림 수양관으로 오세요. 바로 이거예요. 네, 한 장소에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미스바에다가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여기서 여호와께 붓는 거는 제단 앞에 붓는 거예요. 붓고 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 갑자기 왜 물을 갖다 붓지? 금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물을 붓지라고 의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가 어때요? 상당히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귀한 게 뭐예요? 물. 네, 물은 자신의 생명의 수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구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결국 물과 양식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앞에 쏟았다고요?
여호와 앞에다 쏟은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 생명은 내 물과 양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인 것입니다. 즉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련회에, 이 미스바 영적 집회에 그냥 건성건성으로 와서 아이고 아멘 아멘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물과 양식까지 다 쏟고 이 사막 지역에서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고 회개 훈련에 임했던 것이죠. 그 연습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이스라엘 국가의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막 미스바에서 막 잔뜩 모여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얘네들 모여서 전쟁 일으킬 것 같은데, 얘네들 우리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미스바로 쟤네들 다 치러 가자, 우리가 먼저 치자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림 수양관에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적군들이 엘림 수양관을 치러 들어온 거죠. 아무런 싸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예배 중이고 집회 중이고 기도 중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불안해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네, 이전까지는 이러한 이방 민족의 공격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사무엘과 실전 훈련을 바탕으로 이 실전에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의 결과가 이제 실전에 나타납니다. 7절을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흩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어요? 사무엘에게 부르짖어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내가 익히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모의 훈련이 뭐였죠?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이죠. 이 실전 훈련이 이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처는 매우 합격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처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 싸울 준비는 하지 않고 우리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자 모인 거죠. 지금 한시라도 전쟁을 준비하고 최대한 군사를 모아서 싸워야 할 판 아닙니까? 아니면 저기 나무에 작대기라도 들고 어떻게 싸워야 할 판 아닙니까? 번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번제가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모의 훈련, 바로 기도 훈련의 성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과 양식이 없어도 우리의 생사는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했었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죽음 앞에 나와 있어요. 진짜 이 전쟁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 또한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이 예배와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싸움이 아닌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든 기도와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 썬더스톰이죠. 빡 내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적군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를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한순간에 패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이 실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연습한 신앙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찾기로 하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위기의 상황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신앙 연습이 위기에서의 실전 신앙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신앙 연습이 위기에서의 실전 신앙이다. 네, 죄와 타락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음란한 죄도 아니면 우상 숭배도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실천처럼 마음을 다하여 임했던 이 모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야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과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이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얘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규례를 잘 따라야 한다,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지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12사사들, 아니 이전 광야의 생활에서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힘든 일들과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지나왔어요. 죄와 심판과 구원과 또 타락의 굴레를 계속해서 굴러왔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됐어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갈 준비를, 실전과 같은 연습과 같은 실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그래요. 우리 박수환 간사님도 군대에서도 오랫동안 계셨지만은 군대 가면 이 초소들을 수리해요. 초소들을 다시 하고 막 나무 다시 보충하고, 그걸 언제 해요? 전쟁이 나고 막 훈련 중에 막 그걸 할까요? 아니요. 전쟁 중에 훈련을 임했을 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전에 날씨 좋고 밖에서 축구하기 좋고 제일 좋은 날 뭘 하러 가요? 우리 남학생들 기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진지 초소를 구축해요. 왜요? 미리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속에서 함께하길,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연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루에 정말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해야 갑작스러운 순간이, 정말로 내 신앙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영부영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연습한 대로, 그때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난번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선생님과 같이 셀 모임에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큐티할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위기가 터졌을 때,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편안하고 에어컨 틀고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바로 이 순간 말씀을 귀로 듣고 읽고 선생님과 나누고 주중에 기도하며 차근차근 쌓아가서, 이제는 오늘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을 앞둔 오늘, 바로 그 내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내일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먼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의 두 가지 훈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일상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상시에 이 일상 중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너무나 붙잡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대학 입시가 우선이었고, 하나님보다 내 어떠한 성공과 야욕이 먼저였고,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먼저였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우상과 풍요와 다산의 모든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날마다 기도 훈련을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쌓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는 내 실질적인 우상은 세상의 신들이진 않았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내 이름을 날리고 싶고, 더 많은 부와 명성을 누리고 싶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앞서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한 풍요로움과 성공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나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블레셋의 공격에도,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이제는 내가 연습한 대로, 내가 훈련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위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질적인 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 시대처럼 매 일주일마다 그렇게 죄와 타락과 심판이 반복되어지다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가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위기와 공격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제는 침착하게 대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새로 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다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선생님들 대표기도 날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련회 사진 우리 모바일 주보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스티커 저 뒤에 있죠. 지금 2개를 붙였거든요. 이제 뒤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서 이렇게 뭐 핸드폰 말고 다른 데 붙여도 되니까 성경책 같은 데 붙여도 되니까 저희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는 이 스티커를 누구나 다 붙였었어요. 성경책에. 그래서 그게 막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 선교 갔다 몇 년도 갔다 이게 막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2002년도 나 월드컵 선교 갔다 왔다. 막 2003년도, 2005년도. 그때 제가 이제 좀 약간 고참 쪽이었거든요. 슬쩍 성경책을 살짝 옆으로 떨어뜨리죠. 1999년. 예, 다 조용해. 2000년 위로는 다 조용해. 그래서 막 그거 막 저희가 막 유행처럼 서로 자랑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걸 막 자랑하고 하면은 안 갔던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도대체 쟤들은 뭐가 좋았길래 막 저렇게 계속 자랑을 하지? 그리고 우리도 막 그런 스티커들을 계속 자랑하는 어떤 그런 고등부 안에 그런 문화가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사실 제 아들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친구가 늘 저 뒤에 검은 옷 입고 늘 앉아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보기 싫었는데 근데 요즘에 저기 수련회 가서 막 방방 뛰고 찬양했다. 그리고 갑자기 얘가 찬양을 듣고 다니더라고요. 교회 저희 집에서. 그래서 별건 아니에요 이거. 저희 부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방방 뛰는 거 별거 아닌 거고. 근데 이게 모이면은 언젠가는 얘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진짠가 보다. 이걸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고 밤새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느껴보라고. 근데 이런 게 쌓여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수련회 안 갔던 친구들 되게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 안에서 계속 그런 거 얘기하고 스티커 꼭 다음 주는 제가 카메라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뒤에 있는 스티커 가져가서 같이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우리 계속 오고 있어요. 되게 좋은 일인데 새 친구는 꼭 저기 끝나고 목사님 잠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준우 선생님 나오셔서 8월 생일자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또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 예,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 곧 20이 되고 곧 30이 되고 저처럼 40이 되고 예. 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잠깐만 우리 생일자 축하 행사하는데 잠깐만 감동이 있어서 그런 기도 잠깐만 하고 할까요? 네. 하나님, 저희가 생일을 많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축하와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저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생일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생일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넘겨야 돼요. 여기 우리 목사님 지금 모실까요? 아니면 좀 이따 모실까요? 조금 이따.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배려하시는,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우리 양원이, 경준이, 나연이 한번 나와 볼까요? 우와, 누군지 다 알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박수가 적어요. 더 한 번. 오. 자, 제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준이부터네요. 네, 우리 경준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조선 선생님 앞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멋진 남자, 하나님 나라의 멋진 용사 경준아 생일 축하해. 네, 경준이. 자, 우리 다음 나현이네. 우리 이원 쌤 나오셔서 또 멋지게 보셨네요. 오늘 발표하신다고. 예. 자, 이원 쌤이 아주 사람을 담아서 아주. 자, 하나, 둘, 셋. 유죄인간 윤호연,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 둘, 셋. 나는 진짜 네가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보다 이쁜 듯. 네, 우리 하나보다 이쁜 나연이 나와서 축하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원이,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주셔서, 목사님께서 정성껏 지으신 성의를 손으로 넓은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양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원 없이 듬뿍 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해. 생일 축하해. 축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목사님의, 자, 여기 가운데 서시고 목사님 스페셜 삼행시 타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날? 아주 스페셜한 날입니다. 누구의 생일이 있으신? 우리 여기 이성원 목사님의 생일이 있으신 아주 특별한 스페셜 데이입니다. 지금부터 스페셜 코너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행시를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서 삼행시 100일장을 열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막 써주신 거? 역대 최다 삼행시가 뭐였는데, 더 많은데 제가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저렇게 삼행시가 모였고, 자, 보십시오. 62개의 삼행시가 모였습니다. 정리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자, 누가 썼을까요?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삼행시를 목사님이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도 목사님을 또 기억하면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것을 다는 하지 못했지만 몇몇 인원들이 함께 해줬고요. 중등부에서 박선호 학생이 참여했고요. 초등부에서 박효단 학생이 참여했어요. 자, 제 아이들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F4, 저희 교회에 F4가 있는 거 모르셨죠? 뭔지 아세요? F4라는 게? 예능에 가끔 나오거든요. 옛날 얘기인데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꽃미남 4인방을 F4라고 불렀습니다. 자,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발표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행시를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일일이 읽으면서 분석해봤더니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삼행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아주 참신한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해강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삼행시에 이해강이 웬 말입니까? 자, 이해강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웬 말입니까? 목사님께 이놈이 있었습니다. 이따 공개됩니다. 자, 우리
성실이 제일 많았습니다. 목사님을 딱 떠올리면 성실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 봐요. 또 성령 있었습니다. 성경, 성공, 성장 있었고요. 그런데 성질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성질 부린다고 지금 목사님이 성내신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없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헌은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이 단어가 뭘까요? 헌신. 예, 맞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이 이렇게 이름 속에다 나타나 있습니다. 헌신, 헌금. 자, 그런데 헌팅 누구야? 헌팅. 자, 헌혈 뭡니까? 허니 뭡니까? 이상한 별명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행시 지금부터 10개의 삼행시를 공개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삼행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잠깐 여기 들어가서 목사님 서 계시고, 자, 표준, 아주 여러분의 표준 삼행시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지 말고 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성원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헌신해 주시며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누가 적었을까요? 여기 있는데. 자, 우리 민경이가 적어주었습니다. 아, 민경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삼행시 버럭편. 네, 목사님한테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자,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뒤에다가 깨알같이 쓰셨습니다. 저렇게. 네, 삼행시는 삼행시일 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썼습니다. 자, 이놈 거기 있느냐? 성전에 귀한 영혼이 한 가득이지 않느냐? 자, 마지막 헌신 더욱 헌신하거라. 자, 누가 적었을까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간사님께서 예, 적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삼행시 반전편입니다. 어떤 삼행시일까요? 자, 이분도 적으셨어요. 순전히 이것은 재미를 위해서 적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잘생기시고 멋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헌신적인 이기호 목사님 화이팅! 자, 누가 적었을까요? 아, 다 알고 계시네요. 영애가 적었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따로 또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삼행시 건강편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빨이 건치이신 목사님, 성스럽게 미소도 다 지시고 홍홍홍. 앞으로도 제가 마지막 헌금 열심히 낼 테니 이빨 관리 열심히 하세요. 자, 건강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잼민이 누구죠? 조선 잼민이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삼행시 혼란편. 어떤 혼란이 이 안에 있을까요? 자, 이해강 뭐해? 제발. 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 이거 보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위해 모두 헌신하자. 아, 혼란스럽지만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잘 표현된 삼행시였습니다. 김보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건 사람은 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보미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삼행시 무맥락편. 자, 전혀 이성원 목사님과 관계없는 삼행시를 지어준 사람이 두 분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2022년에 성난 두꺼비에게 말했어. 헌집 줄게, 새집 다. 아, 예. 누가 적었을까요? 아, 나연이가 적었군요. 아, 우리 나연이.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삼행시 무맥락편 2탄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성공적인 헌팅이었다. 예, 무맥락편. 자, 우리 고등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작자는 미상입니다. 자, 우리 다 끝나갑니다.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F4. 저희 교회에 꽃미남 4명이 계세요. 아세요,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되는데. 모르세요? 아닙니다. 예. 아십니까? 이분 아십니까? 제가 카톡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열심히 편집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분 아십니까? 이분 아시나요? 자, 이분 아시나요? 아, 젊어 보이시죠? 다 가리셔가지고. 자, 이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저분 누구죠? 가운데 저분 누구죠?
저분 찬양 지난번에 해주신 목사님 같은데. 자, 이 목사님들께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자, 하나씩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문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 둘, 셋. 이성원 목사님. 약간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네. 성장과 성숙은. 아, 진지합니다. 그죠? 현재 진행형 생축 브라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박영 목사님 감사. 자, 우리 그다음 자 F4의 리더 우리 신학대 목사님. 자, 이제 제 매력에 빠져들었죠. 자, 운 띄워주시겠어요? 성공적인 페이스, 매력적인 사투리. 허니입니다. 예, 허니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윤시온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럴 수가. 하나, 둘, 셋. 서호 목사님 생일이네? 마지막 하나, 둘, 셋. 헌금해야지. 자, 윤시온 목사님 아주 재치 넘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 F4의 실질적인 얼굴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승범 목사님. 자, 하나, 둘, 셋. 이성우 목사님 저한테 성 좀 내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께 다 일렀는데 혼나기 전에 그만하래요 라고 많이 혼나시나 봅니다. 자, 우리 다 이제 했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민경이가 적어준 표준 이성원 목사님의 삼행시를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준비한 코너가 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누군가 또 목사님 생일을 너무나 축하한다고 뭔가 준비한 게 있어서 또 다음 코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목사님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운 제가 띄울게요. 성, 헌. 자, 박수. 자, 목사님께 이 삼행시가 담긴 귀한 영양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셔서 우리 사장팀에서 리더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사장팀에서 진행을 한번. 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명씩 많이 지어주셔서 제가 가서 따로 개인적으로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축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이름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양원이와 경준이와 나현이를 보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이 그들에 속한 가정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찬란하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12시 22분인데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잠깐 만나서 인사 나누고 출석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육자가 있어요. 세례 입교 교육자들은 마치자마자 12시 30분까지 다니엘 룸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사반 카톡 확인하셔서 다음 주 세례 그 집례 가능한 학생들 꼭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별 모임 갖겠습니다.